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갔을 때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사병들은 절대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느 주일 그날도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과 이 좀 주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병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소 목사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물으시더니만 제 친구 이름을 말해주면서 어머니께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는데 우리 엄마 음성을 듣자마자 말도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갈 때 선물 주셨습니다. 핫브레이크.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의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지만 옆에 있는 전우에게 너 먹으라 하면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거저받으면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욕심에 따라 먹을 수가 없어요. 나눠줘야 돼요. 너무 귀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이고 선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진 이 복음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혼자 먹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손을 펴게 하고 입을 벌리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귀한 것,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빚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빚을 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진 자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학자가 이렇게 하는 강의를 제가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묻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당신들 나라만 선교도 벅찰 텐데 왜 그렇게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느냐? 이유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생명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받은 그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삶과 죽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니까요. 은둔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숨겨져 있고 가장 어둡고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내주고 이 땅에 묻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돼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 헌신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나? 난 얼마나 이기적인가? 난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고 빚진 자의 부담을 즐거이 지고서 그 빚을 기쁨으로 갚아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가난하고 무서웠던 우리 민족에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와서 사랑하고 섬기고 죽을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외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단기 선교사로 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곳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게 되고 열광하게 된 그 복음 자체가 바울을 빚진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복음은 거저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길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시길래 어두움에 있던 나는 그저 그의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이신 분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내 삶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슬픈 마음에 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놀라운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거저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가 나에게 빚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바로 이 복음에 충돌한 자는 이 빚진 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과 섬김에 부담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게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영광과 갈채가 없습니다. 구걸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복음 진리,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눈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 그리움의 눈물.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 때문에 지금부터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광 돌리고, 지금부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아름답고 숭고한 눈물만이 우리의 뺨을 타고 내릴 뿐입니다. 빚진 자의 기쁨과 자유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람들과 그 일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